오늘 본문 말씀이 모세가 두 번째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입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여러분 언약으로 딱 붙잡고 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당시에 모세가 이런 말씀을 받았는데 지금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고 붙잡아야 되는지 그 말씀을 잘 들으시고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라고 모세가 마지막에 기도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상속 유산을 받을 기업으로 우리를 삼았어요. 성령으로 보증을 세우시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이제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 받았는데 오늘 이 시내산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누구와 세워요? 모세와 그 이스라엘 민족하고. 지금 우리가 누굽니까? 21세기의 이스라엘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21세기 이스라엘이에요. 저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이 진짜 이스라엘이 아니라니까.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죠.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이 말씀이 3500년 전에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지금 21세기 이스라엘 백성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언약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누구예요? 나하고. 내가 모세가 되어가지고 이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아이고, 내가 뭐 모세야. 여러분 지금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 말씀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40일 금식기도 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 그리고 금식기도 하면은 이 영적인 거는 집중이 잘 돼요. 저 3일 금식기도를 많이 해봤는데 3일 하면은 내 몸이 막 조용해지더라고. 힘이 하나도 없으면서. 근데 영은 맑아져 이상하게.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런 굉장히 좋습니다. 금식도 해보시면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금식기도 해보시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보니까 1년에 한 번 하는데 일주일 금식기도를 하시더라고 보니까. 매년 한 번 정도는 그렇게. 그런 시간도 필요합니다. 해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살도 빠지고 3일 동안 물만 먹고. 근데 여기는 보니까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더라 했거든요. 40일 동안.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죠. 그게.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할 때 뭐예요? 40일 동안 이 육신의 몸을 입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기도 하시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자, 우리 지난 주간에 받은 말씀을 이제 각인 작업해. 이제 요거 지나면 이제 또 다시 들을 기회가 없으니까요. 각인하셔야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사랑의 하나님을 왜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왜 말씀하셨죠? 이제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져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게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의 하나님, 이 사랑을 증거하는 정인으로 나를 불렀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정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정의이다 이 말이죠. 우리를 보면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사랑이 확 보여야 돼요. 이게 정인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걸 언약으로 우리 지난주에 잡았죠. 공의의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면 그게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과학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돈도 많은데 망합니다. 일본 무너지는 거 보세요. 미국 무너지는 거 보세요. 안 보입니까? 계속 무너집니다. 복음 떠나 있으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현장에 그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계속 재앙이 임하는. 그래서 이 공의의 하나님을 알면 그 현장에 재앙을 막을 방법은 뭐예요?
복음을 전해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 그 재앙이 막아지니까. 그래서 이 복음의 빛을 비추는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나를 불렀구나. 그래야 여러분이 가문에 처음 예수 믿는 사람, 오늘 본문에 또 나옵니다. 장자. 누가 장자입니까? 우리 노미자 집사님은 막내지만 그 집안의 장자예요. 장자. 영적으로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라. 그게 뭔 말입니까? 영적인 장자로 말하는 거예요. 처음 예수 믿은 사람. 자, 이 공의의 하나님을 이 진노를 막기 위해서는요, 복음의 빛을 비춰줘야 돼요. 파수꾼. 이런 사람으로 나를 불렀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으로 다가가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와서 내가 언약을 세우겠다. 이런 사람에게 언약을 세우고, 그래서 나를 기업으로 삼았어. 한마디로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의 상속자, 상속유산, 기업이라는 뜻이거든요. 상속유산의 뜻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전에 내가 물려받은 겁니다. 이게 언약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뭘 잘해서 그 언약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불렀단 말이에요. 그냥 세상에서 잘 놀고 있는 아브라함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잘 놀고 있었죠. 그때 하나님이 누구야, 아무개야 하고 부른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 언약의 하나님. 그래서 언약을 세워주셨어요. 오늘 요 언약 세 가지 나오는데 이거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부분에 이게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 잘 보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주간에 뭡니까? 기도의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 네피림 시대에 불신자들은 뭐 귀신에게 기도해가지고 능력을 받아 난리인데 우리는 이 기도의 능력을 회복을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기도의 능력을 회복해라.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요. 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기도문에 나온 것처럼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뭐 여러 가지 응답도 있지만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내 마음에, 내 현장에, 내 가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저 정인입니다, 정인. 기도하는데 언제 될지 몰라. 하나님 시간표에 달려있어요. 나는 계속 기도하는 거야. 우리 가정과 가문을 위해서 30년 동안 기도해 가오는데 하나님이 다 나라가 임하도록 하시더라고. 그래서 장인 장모님도 소천하셨을 때 아버님도 소천하시고 나라가 임하네. 그래서 마음이 기쁘더라고. 다 십자가 이렇게 암흑의 성도, 교회도 한 번도 안 나가시는데 암흑의 성도 십자가로 딱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렀잖아요. 장인 장모님도요. 그 속에요. 나라가 임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그거는요, 이 기도를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저같이 위해서 30년 동안 기도한 사람 나보라고 그래요. 많이 없습니다. 저는 다 불신자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다 불신자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해야지. 그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계속 기도하십시오. 30년, 40년. 아니 뭐 기도하는데 별 힘드는 일도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계속 임합니다. 이상하게 하나님 나라가 계속 임해요. 이게 138 능력이고요. 이래서 우리를요, 땅끝까지 정인으로 하나님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공간 초월해가지고 이게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비밀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해가지고 이게 막 응답이 와요. 이게 기도인데 특히 시공간을 초월해서 중보기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은 여기저기 멀리 떨어지는 자녀들도 기도하면은 됩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직접 갈 수가 이제 나이 들면 애들이 커서 이제 막 돌아다니는데 중보기도요. 그리고 우리 현주가 막 어디 돌아다니면 저는 집에서 중보기도 하는 거지. 어디를 돌아다니든지 주께서 함께 인도해 달라고. 그 자식을 위해서 부모는 어쩔 수 없이 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조금 이제 머리 커봐야 이제 뭐 부모하고 같이 안 살단 말이에요. 나도 대학 들어갈 때부터 해가지고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살 기회가 없더라고. 언젠가 같이 살겠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야. 대학 갔지, 졸업하고 군대 갔지, 그리고 결혼해가지고 또 따로 사니까 영영 부모님 모시고 같이 살 시간이 없더라고. 지금까지. 떨어져야 돼요. 부모 곁을.
그러니 부모님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시공간 초월해서 지금도 몽골에 어제 귀국하시겠네. 예. 그 현장에 복음 전해. 여러분이 제가 7월 달에 가면은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의 그 배경 속에 그 담임 목사가 몽골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저는 가가지고 총 맞는다니까. 영적으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 이거 뭐 목사님 알아서 잘 하시겠지. 이러면 안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 그래야 가서 선교 현장에 가서 이게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뒤에서 아무도 기도 안 하고 있으면 곤란해요. 못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동력자로 여러분을 세우신 거예요. 이제 담임 목사를 파송하는 거지. 한 2주 동안 가서 제자 세우고 오십시오. 그 흑암 것을 무너뜨리는 기도.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시공간 소리야. 이거 뭐 세금 내는 일도 아니야. 그냥 뭐 시간이 많이 들고 생각날 때마다 조금씩 해도 돼요. 그러나 지속하십시오. 지속. 그러면 이 시공간 초월한 전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는데 저 아프리카, 몽골, 미얀마 이런 데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진단 말이에요. 이게 신기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37,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언제 그 다 갑니까? 다 못 가죠. 그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셋들, 이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누리는 셋들 있는 성전을 지금 우리 기도하고 있죠. 제가 5년 동안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올해부터 이제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계속 우리 교회도 이 셋들을 회복된 성전이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뭡니까? 플랫폼이에요. 이게.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플랫폼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계속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카톡이 하나 떴어.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혹시 누가 요청하는 사람이 있는가 확인하거든요. 목사님이 이걸 줌으로 좀 해달라든가 혹시 요청이 있을까봐 이게 꼭 확인하고 내가 오는데 보니까 양희수 집사님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뭔가 해서 봤더니 이제는 수면제를 안 먹고 잠을 잘 자게 됐다고. 감사하다고. 이제 4주 동안 안 먹었는데 괜찮다면서. 감사해요 하고 이런 문자를. 이거 너무 그 얘기 들으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 우리는 뭐 조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 이제 집에 조금 어려운 일이 있었거든요. 힘든 일이 있다 보니까 아마 좀 그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안정이 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이 플랫폼이에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의 빛을 비추는 파수대. 오늘 파수꾼 했죠? 어딜 가든지 말씀의 빛을 계속 비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증거를 가진 정인, 그 안테나. 하나님이 이 플랫폼 파수망대 역할을 하고 있으면 계속 증거를 줘요. 그리고 그 증거를 가지고 많은 사람과 하나님이, 불신자들과 하나님이 소통할 수 있도록 내가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안테나 역할을 한다 이 말이에요. 안테나가 있어야 이게 전달이 되잖아요. 그래서 안테나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현장에 있는 불신자 사이에 이게 소통이 되려면 뭐예요? 죄의 담을 허물어야 되잖아요. 그 중간에 역할을 내가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나를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역할을 할 사람으로 나를 부르셨어요. 이것이 되면은 모든 것이 회복되고 세계 살릴 최고의 사람이 된다. 내가 이 역할을 감당할 최고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최고의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아니에요. 최고의 사람이에요. 그걸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계속 그려 나가야 됩니다. 자, 성령의 역사는 뭐냐? 그래서 이 일들을 이루어 나감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로야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이 돼요. 내 속에 있는 성령께서 계속 역사하셔가지고 이 말씀이 생각나게 되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말씀 위에서 성장하는 계속. 그래서 어린 아이와 같이 맨날 젖만 먹는 게 아니라 이제 딱딱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해야 하나님이 일을 맡기지. 젖먹이한테 뭐 중요한 일을 어떻게 맡기겠습니까? 못 맡기지. 그건 걔는 젖만 먹고 있어야 돼요. 근데 신앙생활 하는데 30년 됐는데도 아직 젖 먹고 있어요.
그러면 이상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자랑할 것도 없어요. 계속 젖만 먹고 있는데 뭐. 성장이 안 돼, 성장이.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 성장을 해서 하나님이 중요한 일도 이렇게 맡길 수 있도록 성장해야 돼요. 이게 전부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께서 그러면 뭡니까? 이 성장이 되면 내가 뭐 정인으로 땅끝 정인으로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가 되는 제자. 제자가 되면 열매를 계속 맺는 거죠. 가지는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가지는 본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이 열매를 통해서 재앙을 맡게 되는 거예요. 그 현장의 재앙을 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70제자, 이 70제자를 세워서 각 지역에 70제자를 세워서 지역을 살리는 기도를 저는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 70제자가 나오면은 집중 치유하고 훈련을 해라. 여러분 이제 우리 훈련 교재들 계속 따라오시면은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앞으로 이제 계속 플레이 나오는데 이제 요 사도행전까지 다 끝나면 또 제자 훈련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표를 보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저는. 이게 아직 젖을 먹고 있는데 막 갑자기 삼겹살 들고 와가지고 먹어라 이러면은 아무리 좋은 거라도 못 먹어요. 인삼 녹용 들고 와봐야 얘는 젖 먹고 있는데 인삼 녹용을 먹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것도 안 돼요. 뭐 소화를 할 수 있어야 먹지. 그래서 여러분이 성장하는 그 상황을 봐가면서 막 이게 나갈 겁니다. 그리고 계속 지금은요 치유받고 힘을 얻으셔야 돼요. 그럼 이 훈련을 또 본부 훈련도 슬슬 여러분 이제 따라 붙이시고 시간 되시는 분들은요 기도하면은요 다 이게 가능해져요. 저도 직장생활 하면서 정말 바빴거든요. 정신없는데 근데 휴가도 내기가 힘들고 이 돈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가 안 맞는데 하나님은 꼭 가야 될 때는요 문을 딱 여시는 거예요. 너무 신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 일본 갔을 때 일본 신기섭 선교사님이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그때 2001년도 그런데 그 이제 일본에 한 달 동안 가 있는 바람에 이제 주일날 그 남아자부 교회 갔거든요. 그 이제 우리 다락방 교회 찾아가서 간 거야. 그 어딥니까 하니까 주소를 알려주더라고. 그래 물어 이렇게 찾아갔는데 예배 드리고 나서 밥 먹으면서 그 얘기 하시더라고. 그 훈련을 어떻게 받았냐 이렇게 받았습니다 하니까 야 집사님 그 직장생활 하면서 어떻게 그거 다 받았냐고 깜짝 놀라시더라고. 글쎄 뭐 내가 마음만 먹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문을 다 여시더라고요. 훈련받을 수 있도록 시간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여러분 직장에서 휴가 좀 쓰겠으면 이게 말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잖아요. 여름 휴가 이렇게 정해놓은 거 외에는 이게 뭐 또 이게 매니저 되면은요 과장 이상 되면은 더 못 써요 사실 휴가를. 근데 이상하게 내가 훈련 갈 때 되면 하나님이 회사에 사건을 딱 일으키는 거야. 그래가지고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요. 얼른 그때 이제 눈치 딱 채고 얼른 갔다 오는 거지. 너무 좋더라고. 근데 나는 기도만 하고 있으면 돼. 그러면 돈도 주시고 돈도 넉넉하게 주십니다. 딱 돈도 주시고 시간도 주셔요. 일단 시간이 안 돼. 하나님 직장생활 바빠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다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먹고 기도하고 있으면은요 다 훈련받고 치유되고 다 합니다. 이게 이제 본부 훈련 이게 지금 시스템이요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어떤 교단도 이런 훈련 시스템이 없습니다. 제가 받아보니까 저는 다 평신도 훈련 다 받아봤거든요. 정말 너무 좋아. 너무 은혜되고 가서만 너무 힘을 얻는 거예요. 막 세상에 뭐 이렇게 뭐 해외 여행도 가족들하고 가본 적도 없지만은 그 훈련 간 게 훨씬 좋아. 너무 좋아 그게. 여러분 꼭 가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하시면은요 다 이 문을 여신다니까. 아이고 목사님 말씀하시면 나는 너무 바빠가지고 아이고 참 제가 경험을 안 해보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니까 다 이해 다 하시고 그 지독한 우리 이사가 말이죠 꼼짝할 수 없도록 하나님 만들어버려요. 내일 당장 올라와 그리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했습니다. 아니 지금 팀 합숙가 있는데 내일 어떻게 올라가냐고 지금 울산 현대 그 자동차 앞에 이제 전도하러 나가 있는데
우리 직원한테 연락이 왔어요. 급한 일이 생겨 이사님이 막 차장님 찾습니다. 알았어. 끊어. 가야 되나? 말이 들었지. 훈련 중인데. 여기까지 왔는데 다 마치고 가야지.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러고 나는 안 갔어. 그 사람들 걸리면 박살 나거든. 다음날 그 친구한테 전화가 와서 내 밑에 애한테 아이고 차장님 안 오길 잘했습니다. 그 전날 밤에 다 끝났습니다. 그러더라고. 일이 딱 없어지면은요 안 찾아 또 사람이. 괜히 아침에 내 훈련 나보고 걸레벌떡 가가지고 이사님 찾았습니까 하면 그거 다 해결됐는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웬 믿음이 생긴 내 마음에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딱 그렇기도 하고 했는데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 그 한참 그 현대 자동차 그 길 건너편에 우리 팀이 나가서 이제 그 현장 전도하러 나간 상태였거든요. 이게 한참 은혜 받고 있는데 말이야. 전화가 와가지고. 가긴 뭘 가? 하나님이 딱 정리해 버리니까요. 그런 걸 여러분 작은 경험 같지만은요. 한번 경험해 보면은요. 내 마음에 믿음이 확 생깁니다. 역시 우리 하나님은 나를 이 훈련 받으러 하시는구나. 그게 더 믿어지는 거 있죠. 뭐 그런 일이 한두 가지 아니에요. 전도신학원 다닐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제가 다 해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리스도 일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그리스도 일꾼이요. 그리고 고함쳤던 그 이사님도 이제 교회 다녀요. 제가 복음을 전했을 때는 안 받긴 했지만 결국은 신앙생활 하더라고. 왜? 목사님 사위니까. 목사 딸하고 결혼해가지고. 아니, 교회에 있는 청년들이 바보같이 왜 나한테 뺏겨? 그래서 목사 딸을 자기가 막 꼬셨다면서. 그래가지고. 근데 믿음이 없어. 예수를 안 믿어. 그래서 이사님, 그리스도를 아셔야 됩니다. 야, 그리스도가 누군데?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딱 출장 갔다 오면서 그 얘기 딱 했지. 그랬더니 딱 째려보더라고. 그러면서 혼자 막 개똥 철학을 막 2시간, 막 몇 시간 동안 얘기하더라고. 나를 앉혀놓고 집에도 안 보내주고 출장 가든 집에 가야 되는데 새벽 1시까지 안 보내주는 거야. 다음날 아침에 와서 미안하다 그러더라고. 미안한 줄 아는구만. 그래도 그 이사님한테요. 내가 당당하게 그리스도 복음을 선포했어요. 뭐 우치되든지 말든지 나는 일단 선포하는 거야. 그랬더니 10년 뒤에 동부 하이텍에서 또 만났어. 그 이사를 제가 스카우트 했어요. 우리 부회장님한테 보고해가지고 저 사람 뽑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졸지에 사장으로 온 거야. 동부 하이텍에. 그래 나하고 또 만난 거야. 그런데 반복해서 물어보니까 이제는 예수 믿고 이제 교회를 나가시더라고. 한 10년 세월이 지났어. 이거 청주서 만나가지고 나중에 저기 부천에서 또 만났거든. 그리고 그 한 10년 지나는 동안에 이 사람이 진짜 이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 얘기 들을 때요. 너무 기쁘더라고. 근데 뭐 내가 이사님한테 복음 전했다고 내가 불이익을 당했냐? 아니에요. 그 양반이 나를 부장으로 승진시켜 준 사람이야. 나한테 복음 들은 그 사람이. 그 성질이 아주 지독한 사람이거든, 그 사람이. 그리스도 일꾼.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그리스도 일꾼으로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저 사람은 뭐가 다르구나. 왜? 하나님이요, 반드시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요, 딱 보고 있다가 말 못해요.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면, 특히, 어디에 나타납니까? 돈. 사업이 이제 이게 반도체도 사업이 진행되잖아요. 사업부장이나 본부장은 뭐 실적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안 나오면 그거 뭐가지 날아가거든. 그러니까, 그 일에 제가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결과가 나오면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현장에서. 그리고 이 맡은 자는 충성이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충성이니라. 이거는 뭐입니까? 생명건자예요. 생명건자. 근데 직장에서요. 자기 승진에 또 방해가 될까봐 복음 말도 못 꺼내요. 말도 못 꺼내요. 교회 장로 집사들이요. 저는 그런 많이 봤습니다. 근데 괜찮아요. 내가 해보니까. 전혀 문제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생명건자. 그러면은요, 이
축복을 가진 자가 가는 곳에 현장의 운명이 바뀌어버려요. 한 개인의 운명이 바뀌고 현장의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 가는 곳마다 누리시기 바라고, 이제는 우상 막는, 그래서 성전을 준비해라 이 말씀 또 나왔습니다. 셋들 회복하고 망대를 세우고, 셋들 알죠?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치유하는 기도의 뜰, 이 셋들이 있는 성전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현장에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는 망대가 있는 성전, 그러니까 현장 다락방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걸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파수꾼을 계속 양성하는 그런 교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런 파수꾼들이 계속 일어나야 돼요. 자,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이 모세가 말씀을 받았는데, 내가 지금 시내산에 올라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말씀 들으시면 돼요. 내가 모세다 생각하시고. 자,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자, 전무후무한 언약을 말씀하세요. 전무후무한. 앞으로 이 가나안 땅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언약을.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내가 행하겠다. 이적을. 너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이적을 행하겠다. 네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보고 두려워할 것이다. 자, 이게 이제 실제로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제 이 말씀이 성취된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는 이제 알고 보니까 그런데 시내산에서 앞으로 모세가 이 백성들을 데리고 불신앙하는 이 백성들을 데리고 어디를 가야 돼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앞으로 그 일을 놓고 지금 엎드린 거잖아요. 내가 이적을 베풀겠다. 이 땅에 어떤 국민도 맛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이적을 하는데 내가 행하겠다는 거예요.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어디 갈 때요?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가나안 땅 때, 소풍 갈 때 말고 가나안 땅 정복하러 들어가는데 이걸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땅의 백성들이 두려워할 것이다. 이걸 이제 말씀하셨어요. 이게 뭡니까? 보좌의 능력으로 내가 능력을 행하겠다는 거죠. 그래야 가능한 거죠. 안 그러면 가나안 땅 정복할 수 없죠. 우리가 그 유명한 라합, 이 라합이 나중에 세월이 수십 년 흘러서 이제 가나안 땅 갔을 때 만난 여자, 이 라합이 한 고백이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그 정탐꾼한테 하는 말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제 그 여리고 성 앞에 가 있는데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그랬어요. 이 라합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두려워할까 했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난이 그랬어요. 이게 이제 라합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여자가 한 얘기예요. 이게.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 라합이라는 이 이방인 여자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지 소문만 듣고도 이 고백이 된 거예요. 왜? 아니 홍해를 건너서 광야 40년을 지나서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이 아모리 시혼과 옥 그 나라를 완전히 진멸해 버렸어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왔단 말이에요.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완전 간담이 다 녹아버려요. 정신을 잃을 정도로 두려워할 것이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 오니까, 여러분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온 이 얘기는 다 육신적으로 표현이 된 거지만 이것을 신약 시대 우리에게는 제가 영적으로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구약 시대는 이거 몸으로 다 떼워서 영적인 걸 설명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막 가서 사람 칼로 죽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지금 영적 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해석을 잘 들어보면 이해가 돼요. 예수님 오셔서 하신 말씀 들어보면 우리가 이 구약시대 내용이 뭘 의미하는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때는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칼로
완전히 다 죽여라.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한 명도 남겨두지 말라 그랬다니까. 어린 아이까지도. 이거 사랑의 하나님이 너무 막 잔인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완전히 이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각인 뿌리 체질된 이 사람들이 몇 년 기도 430년 기다렸어요. 430년.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430년을 줬는데도 계속 그 우상숭배 속에 빠지니까 하나님이 멸하신 거예요. 이 중동 지방의 그 당시에 우상숭배하는 모습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잔인해요. 자기 아이들을 불로 지나가게 만들고 제물로 바치고 이런 어떤 우상숭배라니까. 밀곰 우상 뭐 이런 거 보면 별의별 게 다 아세레상 뭐 다곤신 여기 나오잖아요. 아주 이상한 그런 그 우상숭배였어요. 굉장히 잔인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악이 관영하여 하나님의 이 심판이 이럴 때까지 가나안 땅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 그 종족도 남겨놓지 말라 그러거든. 그런데 여호수아 쏘가가지고 기브온 족속 살려줬잖아요. 그거 실수한 거지. 나중에 블레셋도 이 정복을 못해요. 여호수아 때는. 나중에 이제 다윗 시대 가서 다 정복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 우리가 여호수아에 보면 좀 더 알 수 있고요. 하여튼 이 말씀을 이제 미래에 일어날 일을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우리의 가나안 땅 청주에 와 있잖아요. 이 청주를 복음으로 정복하는데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보좌의 능력으로 내가 이적을 베풀겠다는 거예요. 누가 벌벌 떨어요? 이 청주에 있는 사단과 더러운 귀신들이 벌벌 떨고 정신을 잃는 거예요. 간담이 녹는 거예요. 얘네들이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구약시대 때는 이 육신적으로 이걸 표현하는 건데 신약시대 때는 영적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청주 땅에 하나님이 이적을 베풀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내가 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워할 것이다. 이 청주 도성에 있는 모든 흑암의 권세가 벌벌 떨고요. 간담이 녹고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자, 이거를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아니, 그 모세는 막 40일 금식기도 하면서 막 말씀 받는데 우리는 그래도 밥 먹어가면서 떴잖아. 지금 편안하게 에어컨 틀어놓고 막. 그 땡볕에 시내산에 나무도 없어요. 거기. 보시면 사진 보시면은. 그러니까 돌산이야, 돌산. 그 땡볕 올라가가지고 거의 80 넘은 영감이 40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말씀 받는데 그 기분이 어땠을까요? 완전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가능한 거겠지만은 초집중하지 않았겠어요? 이거는 막 죽는 여사 목숨 걸고 듣는 거라니까 말씀을. 여러분 40일 금식기도 해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지 이게. 이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 듣는 거라니까. 아멘 하고 말씀 잡는 거예요 이제. 왜? 모세가 이걸 듣고 백성들에게 전달을 해야 되잖아. 까먹으면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더라 이러면 곤란하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집중해서 이 컴퓨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딱 듣고 와서 딱 얘기해야 되거든. 초집중해. 아멘 하고 듣는 거예요. 이적을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언약을 전무후무한 언약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오늘 네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이 명령하는 것을 지키라. 그 명령하는 것 중에 가장 포인트 되는 게 두 개가 이게 뒤에 나옵니다. 그 명령을 여기 얘기할 테니까 이거를 너희들이 잘 지켜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명령을 지키라. 자, 명령 지키는 것 이제 말씀을 순종하고 준행하는 얘기인데 가장 큰 게 뭐냐면 우상 금지, 우상 신전을 파괴해라. 그리고 새 절기 언약을 꼭 지켜라. 그게 이제 가장 큰 포인트예요. 두 가지가. 그 다음에 내가 네 앞에서 누가 해요? 하나님이 내가 네 앞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이 일을 다 행하겠다는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 사람을 다 쫓아낼 것이다. 누가 쫓아내요? 하나님이 쫓아내시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여러분 전쟁 치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막 사람이 죽고 나자빠지는 이런 무시무시한 그런 현장인데 하나님이 내가 다 쫓아내겠다. 여러분 이 현장에 청주 복음화를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내가 갔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갔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면 아모리 전투도 보면 뭐예요?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하나님이 우박을 막 내리치니까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우리 성경에 여호수아 10장에 보면은 뭐 나옵니까? 여호수아 기도예요. 그 아무리 이 기브온 족속을 살려줬다 그래가지고 이 배신자 그러면서 이제 연합군이 쳐들어온 거예요. 이 기브온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기브온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한 거지. 우리 살려달라 말이에요. 빨리 좀 와서 도와달라. 그래 여호수아 군대가 가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저들을 네 손에 맡겼으니까 전쟁은 끝난 거다. 걱정하지 말고 가라. 그래서 올라갔는데 전쟁 치고 있는데 해와 달이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깜깜 밤이 되면 곤란하잖아.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기도한 거예요. 해와 달을 멈추라고. 이 말이 됩니까 이게? 이 전무후무한 기도는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의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그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누가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싸우셨다. 이건 이제 지금도 무디 전문 그 연구소에서 발견했죠. 과학적으로. 그 시차가 나는 게 이게 왜 나는지 성경에서 찾아낸 거예요, 사람들이. 그때 진짜 지구가 멈춘 거예요. 태양과 달이 안 넘어가게 지구가 멈췄다 그다음에 돌아간 거예요. 이런 일이 이 시간을 쭉 따져보면 오차가 나는 부분을 이게 왜 계산상하고 이게 오차가 나냐. 그걸 성경에서 찾았다고 발표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 때 이게 멈춰진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엄청난 일이 그 현장에 벌어진 거예요. 그 이적을 내가 행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그런. 그래서 이제 이 모세에게 이 언약을 주셨는데 이 언약을 누구한테 전달돼요? 여호수아에게 전달됐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하러 간 거거든.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고 들어간 거예요. 자, 이 보좌의 능력으로 청주도 이 청주가 우리의 가나안 땅이잖아요. 맞습니까? 이 청주가 나의 가나안 땅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는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역사를 하실 겁니다. 청주 복음할 때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이적을 행하실 텐데 사단마귀가 두려워 떨도록 하나님 하실 텐데 이 사실을 언약으로 잡고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하는 게 아니고 이걸 언약으로 잡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 모세에게 주신 말씀처럼 행하실 겁니다. 그러면 간단하지. 믿기만 하면 되니까. 무슨 뭐 돈을 내라는 것도 아니고 믿기만 하면 되는데 청주복음 하는데 그럼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상문화 단절입니다. 왜 이렇게 우상문화를 단절시켰냐? 계속 이게 또 올무가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겁니다. 제단을 헐고 제단을 다 이제 헐어버려라. 그리고 깨뜨리고 주상을 깨뜨리고 그 다음에 아세라 목상을 찍을 것. 그걸 완전히 파괴시켜버리는 거죠. 신상들을 만들지 말라. 그래서 이 우상 문화는요, 계속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제 올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사사시대 보면은요, 그렇게 이렇게 했는데도 또 그게 이 고름이 조금만 있어도요, 또 재발하잖아요. 다 고름을 다 빼내야 돼. 그래서 사사시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에 또 빠진다고. 야, 이게 그러면서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절한다는 거는요, 섬기는 거예요. 그죠? 다른 신에게 절하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재앙이 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이렇게 빠지다가 재앙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의의 하나님은요, 이 죄를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재앙이 막혀요. 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다 주시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빠지니까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재앙이 돼. 하나님은 재앙을 주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계속 우상에 절하니까 재앙이 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절하지 말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이 이때 말하는 언약은 이 조약이에요. 조약. 커버넌트가 아니고 트리티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영어로는 영어 성경에 보면요, 커버넌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런 민족들하고 어떤 조약, 국가 간에 왜 이 조약 맺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번역을 언약이라고 했는데 이건 조약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트리티라고 했는데 이 조약을 맺지 말라. 그리고 상호 뭐 불가침 조약 이런 거 맺어놓으면요. 아니 하나님은 멸하라고 했는데 이 괜히 조약을 잘못 맺어놓으면 이걸 하나님 말씀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살아난 민족이 기브온 민족이에요. 딱 한 민족이 있어요. 이 사람들 거짓말 한 거지. 여호수아 앞에 가서 우리는 원래 가나안 땅 사는 사람이 아니고 멀리서 왔다. 그래가지고 막 이게 멀리서 온 것처럼 막 가장해가지고 막 그 곰팡이 핀 떡도 보여주고 이런 진짜 멀리서 온 거다. 우리 원래 가난한 사람 아니다. 거짓말 한 거예요. 그 여호수아 가만 보니까 진짜 그렇거든. 그래 우리를 당신의 종으로 삼아달라. 그래가지고 목숨을 건진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여호와 이름으로 좀 맹세해라. 그래가지고 여호수아가 맹세를 해버렸네. 그리고 기브온은 살았어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무 캐주고 뭐 이렇게 종살이하는 이런 민족이 된 거지. 그래가지고 목숨을 건지고 이 사람들은 도저히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자기들이 살아남을 길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 머리를 굴린 거야, 이게. 그 괜히 조약을 맺어가지고 그리 된 거지. 이런 걸 하지 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세우지 말라.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해놓으면 너희들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우상숭배가요, 계속 모든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는, 여러 신들을 섬기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그 딸들을 며느리로 삼지 말라. 결혼 문제, 그 며느리 삼지 말라. 왜냐면은 이 우상숭배하는 며느리가 와가지고 자녀를 놓으면 이 자녀가 또 우상숭배에 빠질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가장 실패한 왕이 누굽니까? 솔로몬. 솔로몬 같은 경우에 전부 다 이방 여인하고 이 결혼을 하여 부인이 1000명이 1000명. 그러니까 그 이방 왕비로부터 난 자녀들은 뭔가 그 솔로몬의 아들들인데 이 자녀들이 전부 다 우상숭배 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자기 엄마 따라가지고. 그래서 가장 요런 케이스에 실패한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자,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는요. 절대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도 말라. 3, 4대까지 망한다. 그 말씀 주시고 또 이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요.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죠. 그러면서 21절에 보면요.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이런 형태를 보고 음란하게 섬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귀신 섬기면서도 또 하나님 섬겨. 말이 됩니까 이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우리 지금 현장에도 전통 문화라는 거죠. 전통 문화. 우리 한국의 전통 문화는 전부 다 우상 문화입니다. 여러분, 근데 전통 문화는 우리가 볼 때는 다 좋아 보여요. 왜? 전통 문화니까. 우리 몸에 젖어 있어가지고. 근데 이 전통 문화가 전부 다 우상 문화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아시고 전통 문화를 다 없애라가 아니고 전통 문화를 원래 복음 문화로 바꾸라. 이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보니까 우리나라에 전통 악기 있잖아요. 막 가야금 이런 걸 가지고 퉁수, 아쟁 이런 걸 가지고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아쟁 가지고도 우리 조카, 우리 처제, 딸내미 그 이화여대 이게 나오는데 이 뭐지? 해금. 그 이제 교회를 다니니까 이랬는데가 교회에서 이렇게 해금으로 찬양하는 걸 이렇게 그 담임 목사님 꽤 큰 교회인데 하라고 그랬나 봐. 그래서 참 하더라고. 근데 그거 가지고 찬양하니까 그것도 소리가 아주 기가 막히더라고. 그런 식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전통 문화가 우상 문화 속에 왔다면 이제는 그거를 다시 복음 문화로 재해석하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모든 게. 파괴하는 뜻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열받는다고 저 남의 절에 몰래 숨어들어가지고 불상 모가지를 잘라버렸어요. 그래 막 뉴스 났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구약시대 때는 다 파괴하고 이렇게 했는데 육신적으로 표현을 했지만 신약시대 때는 그래. 만약에 청주 사람이 다 예수 믿어봐요. 그래서 저 법조사에 아무도 안 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그 절간에 중들이 이제 내려와야지. 아니 왜 아무도 안 오지? 전부 다 보면 되고 갈 일이 없지. 다 교회 와 있으니까. 그러면 법조사에 운영이 안 될 거예요. 미륵불 세왕이 또 운영이 안 돼. 그러면요 다 내려놓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겨야지.
가가지고 열받는다고 그 불상 목을 날린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냐고. 해결 안 됩니다. 그 너무 과격한 거지.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전통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꿔야 돼. 이렇게 하려면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방길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안 가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해서 이겨야 돼.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상 문화가 많습니다. 그걸 제거하시고 복음 증거하는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전통 많이 있는데 그런 걸 복음 전하는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모세가 받은 언약이 세절기 언약입니다. 세절기. 세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이제 각인 작업을 하려고 그런 거예요. 자, 무교절 6월절이죠. 이거는 뭘 의미합니까? 구원. 어린 양의 피 발로가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 그 다음에 맥주절. 7월 2일 날이 맥주절입니다. 맥주 감사절인데 지금은 조금 이게 의미를 좀 다르게 봤으면, 맥주절은 뭡니까? 처음 광야에 나와가지고 처음 보리를 걷어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만나를 먹었지만은 그게 초실절 혹은 이렇게 얘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기도 하고 77절, 오순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6월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오순절. 그리고 박우성 권사님 이름 달도 오순절 생각이 자꾸 나더라고. 오순이니까. 이게 6월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 77절이면 7주가 지난 날, 그런 뜻이 초실절, 처음 걷어먹었다, 초실절. 보리를 걷어먹었다 해서 맥주절,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성령의 인도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와 충만한 은혜를 주시겠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했죠. 그때. 오순절 날이 이름에 성령이. 그러니까 이 구약시대에 있었던 이 절기가 여기서 제사 지내고 하는 게 다 지금 없어졌지만은 취지는 살아있는 거예요. 수장절. 아니, 광야에 가는데 농사를 안 짓잖아요. 근데 왜 수장절 지키라 그랬을까요? 수장절은 연말에 추수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추수감사절로 지금 바뀌었는데 연말에 먹는데, 이거는 광야를 다 지나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실제로 이제 추수하게 돼요. 그때 첫 추수고 딱 하니까 만나가 그쳤더라 이렇게 나와요. 이제 만나가 그칠 때 했는데, 그러나 광야에 있을 동안 이 절기는 다 지키도록 했어요. 이때 피제사를 다 드리도록. 그래서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절기에 따라서 피제사 드리도록 했어요. 왜 그럴까요? 각인 작업. 계속 각인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수장절은 지금은 천국 배경을 말하는 거고, 영혼 추수로 말해요. 영혼 추수. 지금은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맥주절 왜 지킵니까? 보리를 걷어먹은 게 아니고, 지금은 이제 교회에서 해석을 그렇게 해요. 상반기 동안 하나님이 지키신 은혜에 감사하는 걸 맥주 감사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이 조금 이제 의미는 다르지만, 이게 원래를 하면 6월절에서 50일째 되는 날이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그러면 지금 날짜도 보통 한 5월 말쯤 됩니다, 이게. 부활절이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날짜가. 그래 됐는데 지금은 이제 7월 초에 보통 첫 주에 이렇게 먹주 감사주를 지내요. 이 세 절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그렇게 해서 이 우상 문화 속에 빠져 있던 사람들이 복음 문화로 이제 바꾸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서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라 그랬잖아요. 다 하나님 건데 왜 하필이면 첫 태생은 내 것이다라고 했을까요? 그게 첫 태생은 내 것이라 했을 때는 하나님이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특별하게 그 사람들은 구별해가지고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첫 태생은 장자 이렇게 했을 때는 하나님이 쓸 계획이 있는 사람, 그 집안마다. 그래서 첫 태생을 하나님이 그걸 쓰시는 겁니다. 특별하게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자. 내가 우리 집에 막내라도 내가 처음 예수 믿었어요, 그 집안에. 그럼 그 사람이 첫 태생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모든 남자는 3번씩 하나님 앞에 이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 각인 작업이죠. 그래서 이거를 기록을 해라. 이 말씀을 모세가 기록을 해서 출애굽기 남겨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기록을 해서 너와 이스라엘과 세운 언약이다. 너와 세운 언약이다. 이 약속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래서 이걸 이제 십계명에 이제 돌판에 새긴 거는 더 압축해가지고 10가지로 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는요.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다.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해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답하게 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다. 그게 뭐냐면 첫 태생, 장자. 그게 이런 뜻입니다. 이게. 열매를 맺게 할 사람으로 뽑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출애굽기 23장 주는 맥추제를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을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제를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하며. 이건 영혼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 추수. 여러분 이제 경제적인 것도 있지만은 이 영혼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맥추제는 하나님이 광야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 인도. 거기에 대한 감사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38 이 세 절기의 내용이 138 언약 속에 그대로 다 담겨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용하고 구약시대 때 모세가 받은 내용하고 딱 일치하죠. 138 언약을 지금은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뭡니까? 영혼 추수를 하는 거예요. 영혼 추수.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영혼 추수하는 축복을. 그래서 70인 제자 우리가 138 언약을 오직 기도할 때 여러분 70인 제자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이 다락방 전도운동이요. 이 축복을 이 세절기 언약을 말씀하신 것은 이 138 언약을 잡고 이 축복을 누리라 그 말입니다. 이걸 언약을 잡아야 돼. 신해사에서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이 세 가지 오늘 주신 말씀이 이거 꼭 기억하시기로 언약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이 있어야 돼요. 이게 발견이 되고 나의 가나안 땅이 어딘지 알고 가야 돼요. 이게 여러분의 청주입니다. 청주가 있는 걸 보니까. 그 다음에 언약적 결단이 필요해요. 오늘 일부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이 언약적 결단이 언약을 잡긴 잡았는데 이 결단이 없으면은요 성장이 안 돼. 언약적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면계약을 맺어야 됩니다. 오늘 일부에서도 이면계약 아주 나왔는데요. 여기 돼야 이 언약을 우리가 잡긴 잡았는데 언약적 결단 속에 이면계약을 안 맺어버리면요 이게 진행이 잘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나하고의 계약이에요. 거기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이 138 언약을 붙잡고 24 기도하면은 25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영원한 작품을 남기게 됩니다. 이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사온데 하나님이 이 세 가지 언약을 붙잡고 앞으로 우리가 가는 청주 현장 또 가정 가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리는 발걸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